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프린트물 저도 하나 주셔야 되는데. 먼저 법회에 앞서서 잠시 드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개할 분을 소개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으면 합니다. 경전에는 많은 좋은 구절이 있고, 또 선사님들의 그런 깨달음의 오도성이나 많은 이 스님들의 시를 보면 좋은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중기도 때 또는 뭐 제사를 지낼 때 이럴 때 봉행하는 장음연불에도 같은 구절이 있는데, 바람은 처음에 살랑살랑 불죠. 그러나 그 바람이 일어서 물결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일파만파로 던지게 된다. 우리가 연못에 조그마한 동전이라도 하나 던지면 그것이 동전만 던지는 게 아니라 물이 동전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 커져가죠. 그래서 모든 호수든 강이든 끝까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작이 큰 울림을 울린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수행으로 치면 한 사람이 깨달음이 그 한 사람을 해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해탈로 이끈다, 이런 내용을 시로서 자연의 그러한 풍광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선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 때문에 서두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저는 여기 연화정사에 2년 전에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하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여기 가까이 있죠. 거기에서 한국의 조계종 차이네라고 다도하시는 분들 중에 불자님들이, 또 조계종 신도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조계종 차이네라고 정식으로 또 조계종에 등록도 하고 신행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다들 이제 회장님들입니다. 각 지역에 뭐 경상도, 부산, 뭐 경기도 할 것 없이 전국에 그런 회장단들이 일단 주축이 되어서 우리 알링턴에 오셔서 추모법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차를 한 그 수륙제라고 우선 오늘 우리가 기도했듯이 이런 부처님을 청하고, 또 그리고 또 다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차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많은 공약물을 올렸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의 6가지 중에도 제일 또 어뜸으로 치는, 또 차는 마시는 차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감로수다 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에게 또 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잘 정성껏 우려서 이미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죠. 알링턴에 계시는 분은 돌아가시는 분이자 그냥 단순히 일생을, 자기만의 일생을 살다 간 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야말로 희생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인도 있고 뭐 온갖 각지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또 온 자기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 가서 원정도 가고 많은 우여곡절 속에 결국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평화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러나 자기가 꽃잎이 떨어지듯 초계같이 버린 그 생명의 가치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기와 같이, 사실은 공기에 우리 고마움 잘 모르죠. 그러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귀중한 존재처럼 그렇게 이제 가신 분들을 위해서
조계종 차이내에서 그분들을 불교식으로 천도하고 싶다. 그리고 위로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국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한 뿐 아니라 모든 전쟁을 통해서 이바지한 분들에게 감로수에 차를 한 잔 올려서 과거에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그 치르는 과정에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감로수처럼 이 우리의 차를 한 잔 드시고 다 그야말로 꿈에서 깨어나면 꿈의 두려움, 꿈의 여러 가지 악몽은 다 잊혀지듯이 그렇게 과거를 깨끗이 잊으시고 더 좋은, 더 나은 삶으로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천도제고 수륙제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주최를 해서 또 조계종 포교원에서 후원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송무스님이라고 이제 포교원의 부장을 사셨던 분이 계신데 이제 스님하고 우리가 법사단을 구성해서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사실은 이 워싱턴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몇 년 전부터 정전 60주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분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그 모니카라고 이제 미국식 이름이지만 우리는 그냥 모니카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데 모니카 스토이 보살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치를 수 있고 알링턴의 어떤 경로를 이렇게 통해야 거기에 우리가 한번 참배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이바지를 해주신 분이죠. 근데 그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분도 군인이시고 지금은 전역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군에 몸담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떠나서 이제 평화를 선양하는, 평화를 지키는 일, 그런 일에 헌신하겠다 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2년 전에 이렇게 큰 자그마한 법회를 치를 수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여기에 왔더니 그 전에 수소문이 된 것이 미국에도 한국제를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있다 없다 하다가 다른 태고종이나 기타 종단이 있는데 조계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연화정사라고 이제 지금 창건주시죠. 성원 스님께서 만드신다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이제 통도사 구룡사 정우 스님 그런 인연으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그때 당시에 여암 스님이라고 계셨고 그래서 그 여암 스님 통해서 사실은 슈퍼마켓 가면 다 장을 볼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또 일정도 빠듯하고 그래서 여암 스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추모제를 지낼 수 있는 과육 공양부터 고공양까지 떡공양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목탁이며 요령이며 모든 걸 어쨌든 법회 의식에 필요한 걸 다 정말 이렇게 좀 투정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해주는 입장에서는 사소한 걸 다 부탁하네 이럴 수 있는데 웃으면서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하고 싶다고 누군가가 발언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또 그 속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여기 왔을 때는 막 아직도 공사 중이었어요. 거의 막 90% 이상 되기는 했지만 여기도 못지라고 저기도 못지라고 여기 지금 불자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 이렇게 공구들 있었고 이제 그런 기억인데 오늘 또 2년 만에 새롭게 오니까 이제 공구를 봤던 기억은 이제 있고 여러분 사님들이 신심을 다해서 정성껏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런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 모습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불자님들을 제가 앞에서 또 맞이하고 만약에 여암스님이 계셨다면 와서 우리가 인사하고
밥 한 끼 정도 하고 지난번에 도와줘서 고맙다 다시 그런 그냥 일상적인 일만 하고 갔을 텐데 또 특별하게 모니카 스토이 그 보살님의 남편 팀입니다. 이름은 팀이라고 하는 그냥 불교식으로 하죠. 거사님, 팀 거사님이 한국식으로 한갑을 맞이하셨어요. 오늘 어디예요? 오늘 오늘 한갑을 맞이하셨는데 그래서 미국 오는 길에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 와서 이제 이렇게 생일도 며칠 전에 이제 친구들과 다 생일 잔치에 가서 공양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먼저 여기 소개해서 인사 좀 드리고 그렇게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앞으로 나와서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남편분이 팀 스토이.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 불자님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제목은 담장박경이다. 이렇게 한글로 풀면 저런 내용의 경이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칼로 열고 지연보원선한데 이제 한자로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누군가가 베푸른 보시공덕이든 친절함이든 그 은혜를 고마움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리고 당장 보답할 수 없죠. 사실은 뭔가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 이게 얼마야 하고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값을 치를 수 없는 것도 또한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러한 은덕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고 또 보답할 기회가 되면 반드시 물질적이든 마음이든 보답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압축하면 저 네 글자로 되지 않을까. 근데 저 네 글자는 인생살이에서도 다 가능하지만 특히 부모님과 자식 관계 또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우리가 늘 알지만 쉽게 그렇게 자주자주 표현하거나 응대할 수 없는 그런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이제 백중을 곧 맞이할 텐데 지금 현재 연화정사의 사정은 여러 가지 연유로 스님이 잠시 부재 중이시고 또 우리 여기 제가 불명을 모르는데 그냥 전시라고만 하시더라고 본인이 전 보살님께서 이제 지금 연화정사의 스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초팔도 그렇고 또 뭐 백중도 그렇고 어쨌든 불교의 매주 법회도 있지만 이런 때 불자들이 법회를 진행을 하긴 하지만 스님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또 인연 관계다 보니까 여러분들 발언문에도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말 그대로 인연이 있어야 만나게 되고 인연이 있어야 같이 또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발언을 하고 노력을 안 하면 좋은 인연이 옆에 있어도 계속 이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공백 기간에 앞으로 또 크게 다가올 불교의 큰 4대 명절이자 늘 해왔던 법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중은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은덕을 감사를 하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스님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스님이 할 수 있는 몫과 불자님들이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엄연히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불자님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오늘 이 경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이 경을 말씀드리려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인데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분은 경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정말로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그것도 그냥 단순한 신심이 지극한 불자가 아니라 한나라의 임금이면서 당신의 권위보다 더 높게 서승을 받들었던 그런 분이 임비사랍니다. 그래서 그 왕의 사실은 전생 이야기죠. 전생 이야기인데 어떤 연구가 있느냐 하면 아주 전생에, 그러니까 한나라에 이분이 그 왕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명 왕궁의 살림살이를 다 관장하는 그런 집사 역할을 했어요. 집사 역할을 했던 그런 전생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왕자를 4명을 낳은 거죠. 근데 이 왕자 4명 중에 첫 번째 왕자가 출가를 했습니다. 스님이 되신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수도를 해서 또 그냥 열심히 수행을 잘하고 뭐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이 돼버렸어요. 깨달았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부처의 지위에까지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내 아들이, 그것도 스님이 되셔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최고의 성각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임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 생활에도 계속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렸겠지만, 이제는 부처님이 되셨으니 내가 나의 아들이자 부처님을, 나의 부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모시겠다. 근데 이 다짐이 너무 기특하고 좋기는 한데, 대신 나 빼고 아무도 공양 올리면 안 돼. 너무 좀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도 심지어는 왕비도 할 수 없어.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아들들도 못하게. 이유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세세생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복을 받고, 영원토록 내가 임금도 되고 마음만 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말하자면 큰 임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많이 짓고 싶다는 거죠. 복을. 그래서 복을 많이 짓고 싶다는 그 한 생각에 모든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표현보다는 못하게 한 거죠, 그냥. 기회가 사실 균등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임금이 딱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의 권위로서 내가 내 아들이자 나의 부처님을 나만이 모시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첫 번째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 되셨으니 네 아들 중에 세 아들이 남았죠. 이 세 왕자가 아버지 저희들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제 생일인데 부처님에게 좀 공양 올리면 좋겠다. 오늘은 제 특별한 날인데, 우리 뭐에 특별한 날인데, 다 안 되는, 노. 그래서 이 아들들이 생각을 하기를, 분명히 우리도 공양을 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던 중에 나라에 큰 변란이 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어. 거기에 이 세 왕자가 군사를 이끌고 자원해서 우리가 가서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무찌르고 금이 한양에서 돌아왔죠.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당신 아버지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를 위해서, 곧 아버지의 나라이자, 그죠? 아버지의 나라이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헌신했으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무슨 소원인지 다 말라. 이번에 전쟁을 해서 얻은 모든, 말하자면 공로를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왕자가 저희들은 각각 소원이 없고 우리 세 명이 다 그냥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오직 우리 형님이자 부처님인 분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양 올리고 싶은 때 아무 때고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 안 된다. 단호하게 첫마디에 뭐 더 들을 것도 없어. 노! 그러니까 세 아들들이 그러면 3년씩만 기회를 주십시오. 매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큰아들 3년. 그러니까 이제는 한 분이 가셨으니까 남은 왕자, 1번 왕자, 2번 왕자, 3번 왕자 다 3년씩 해서 우리에게 3년씩만 어떤 특별한 날 공양 올리고 싶을 때, 뭐 기도하고 싶을 때, 이럴 때 기회를 주십시오. 노! 그러니까 그럼 1년씩만. 그래봤자 왕자 3명이니까 3년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것도 노. 계속 노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달씩만. 자꾸 그렇게 쪼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그럼 좋다. 너희들 소원대로 한 달씩 들어줄게. 그럼 새 아들이니까, 새 왕자니까 석 달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석 달 정진쯤 됩니다. 100일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줘가지고 이 왕자들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한 달씩도 넣어도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씩 하라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약만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님이자 우리나라의 부처님이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출가 생활을 똑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거죠. 석 달간. 그래서 그러면 공약은 누가 담당할 것이냐? 우리에게 여태까지 충성스럽게 잘 집안 살림을 도와온 뭐 전생에는 다른 이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빈비사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집사에게 맡기자. 이분한테 맡기면 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임무를 주고 자기네는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석 달간 오직 이제 형님이면서 부처님이신 그분을 스승으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이제 이 집사는 왕자들의 부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공약물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부처님뿐 아니라 이제 왕자들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공약을 담당하기가 집사는 사실 관리를 하는 거지 뭐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친지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또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다 섭외해서 어쨌든 공약팀을 꾸렸습니다. 꾸렸는데 시간이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다 하죠. 정직하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 이 빈비사라 집사에 가까운 사람들, 곧 삼촌, 조카, 동생, 뭐 누구 할 것 없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중책을 맡게 되다 보니까 공약물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스님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된다. 쌀밥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쌀이 100가마가 든다. 대중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이렇게 해보니까 100가마 준비하니까 스님들이 잘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막 넉넉해도 한 90가마면 충분하더라. 그럼 10가마가 남죠. 처음에는 100가마를 준비해서 공양을 짓고 10가마가 남으면 그거를 내일 또 썼어요. 그리고 3일도 쓰고 3일째도 쓰고 4일째도 쓰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미 왕자들의 재산은 너무 많고 뭐 100가마를 다 써도 200가마를 써도 아무 하자가 없을 정도로 왕족들이 부자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에게 다 올리고 남은 공약물이니까 이걸 우리가 좀 가져도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왜냐 오늘 가져도 또 누군가를 주도 내일 또 100가마가 생기니까 그 정도로 부자니까 그래서 90가마를 쓰고 10가마 남는 거를 이 친지들이 이제 오늘의 공양이 끝났어요. 이제 오늘 법회를 치면 1시에 공양이 끝났어. 그러면 2시 이제 오후에 정산하면서 야 내일은 100가마 또 준비하면 되니까 오늘 10가마 남은 거를 야 누구도 가져가라 누구도 가져가라 그래 너 집에 잔치 있지 너는 좀 더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쌀뿐 아니라 모든 말하자면 옷감이며 뭐 약품이며 이런 거를 그날 쓴 거를 딱 끝나고 나면 나눕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또 100가마를 준비해서 뭐 의약품이며 온갖 걸 준비해서 스님들이 사실 옷이 뭐 한 개 있는 2개 있는 사람이 또 3개 뭐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됐습니다 하면 또 남는 거죠. 뭐 약품도 어제 가져가서 이미 약을 뭐 누구 줬거나 해서 필요하면 또 가져가는데 남으니까 또 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자꾸 풍족하다 보니 조금씩 남게 돼요. 그 남는 거를 이제 한 달 반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는 쓰고 남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벌써 한 달 동안 살아봤으니까 쌀은 90가마, 약품은 뭐 10박스였으면 이제 7박스만 필요하다. 대충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획을 이제 100에 맞춰놓고 남는 걸 가져가다가 이제는 남기 전에 벌써 나누는 거예요. 야 이번에 남으면 누가 더 가져가라. 이번에 남으면 누가 더 가져가도 돼. 나는 약품이 좀 더 필요해. 우리는 뭐 잔치를 해야 되니까 부식이 더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이 중간 말하자면 관리자들이 다 나눠먹고 그래요. 그래도 공량이 차질이 없는 거죠. 왜? 스님들이 다 안 드시니까.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남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임의대로 벌써 이미 나눌 게 아니라 배달이 오기 전에 야 이번에는 저 얼마는 거기로 보내고 얼마는 우리 집에 이미 보내. 완전히 자기 몫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빈비사라 집사에게는 어쨌든 결과만 보고되는 거죠. 오늘 얼마를 준비해서 얼마를 썼다. 그리고 차질이 없었다. 불만 없었다. 다 되는 거죠. 어쨌든 일은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일도 얼마를 준비해라.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그래서 석 달을 잘 어쨌든 마쳤습니다. 석 달을 잘 마치고 이 왕자들도 소원을 이뤘죠. 자기 형님이자 임금님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왕에게도 나라를 위해서 싸운 공로도 인정받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빈비사라의 전생인데 빈비사라는 또 왕자들에게 또 칭찬과 더불어 포상을 받죠. 어쨌든 공양하는데 차질 없이 잘했으니까. 그렇게 그 생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건 전생 이야기인데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빈비사라는 그때 부처님에게 또는 그 왕자들에게 헌신한 정직하게 한 그 공로로 계속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선행을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선행과 복덕으로 지금 부처님 곧 우리가 말하는 설법할 때 서가모니를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이분이 임금님이 된 거죠.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임금님이 이제 빈비사라 이름을 가진 임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이 하루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잠만 자면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깨고 나면 괜히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 사실은 지금이나 예나 어쨌든 궁궐에 잡상이는 말할 거 없고 어쨌든 자객이 침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침입은 할 수 있지만 임금님에게 가기 전에 벌써 죽겠죠. 그런데 그렇게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왠지 임금님 귀에는 뭐가 들려. 그래서 누구 오라 해서 무슨 소리 안 나느냐? 전혀 안 나는데요. 그 꿈은 혼자 꾸는 거지만 소리는 분명히 내가만 듣는 게 아닐 텐데 하는데 계속 들려요. 매일매일. 그래서 주변에서도 걱정을 하고 하니까 이거는 부처님에게 가서 여쭤봐야만이 답이 있겠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가서 요 며칠간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것은 이제 그대만이 들리는 일인데 주변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전생 일인데 그대의 친척, 형제, 가까운 사람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그 전생에 공양을 부처님께 올릴 때 정직하게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는 착복까지 한 거죠. 결국에는 착복이죠. 어쨌든 일은 잘 마쳤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멋대로 한 거예요. 정직하게 하고 남는 걸 가져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기도 전에 벌써 열이 필요하다고 보고서 올리고 7개만 올리고 3개는 이미 뒤로 감추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공양을 다 올리고 스님들이 공양이 끝난 후에 만약에 논아 가졌다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미리 자기가 자기 몫을 자기의 것도 아닌 것을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면서 그런데 그럼 친인척들이 무엇이 되었느냐? 빈비사라 당신은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오늘날 왕도 됐지만 이제 당신을 도왔던 그 전생의 친인척들은 지금 아기가 되었다. 아기 중생은 배고픈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이제 경제를 말하면 배는 엄청 태산만하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배는 굉장히 큰데 먹을 수 있는 목구멍은 바늘구멍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늘구멍 아니라 설령 이 몸이 이만하게 큰 사람이 이 손가락만하게 해도 힘들 거잖아요. 밥을 많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늘 먹어도 배가 고픈 그 세계가 아기 세계인데 몸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만 있으면 부자겠다 했는데 집을 가지고 보니까 옆 사람은 좋은 차도 타네. 차를 가지면 내가 넉넉하겠다 했는데 차를 타고 보니까 또 다른 걸 갖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뭔가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회양이라고 베풀고 나누고 회양하는 이제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쌓기만 쌓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경상도 말로 흑갈 아시나요? 어쨌든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 크다 보니까 다음 생을 자기가 배고픈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지금 당신 내 친인척이 아기가 되었다. 아기 중생이 되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기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수없이 많은 생이 지났으면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네가 스스로 개선이 되든 누군가 다른 인연으로 어떻게 좋은 데로 가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럽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와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그대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대는 좋은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좋은 세계로만 다녀요. 천상가지 어디 가지 계속 좋은 세계만 가니까 이 친척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일명 요즘 뭐 그냥 인간 세계 삶으로 치면 레벨이 달라버리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에는 당신이 이제 같은 공간에 예를 들어 빈비사라 왕이 다른 생에 살 때는 이 아기들이 그 세계에 못 태어나고 이 아기들이 빈비사라 저기 있다고 쫓아갔더니 이 빈비사라는 이미 생이 다 해서 죽어버렸고 또 다른 데 가버렸죠. 그러니까 계속 엇갈려서 못 만나다가 지금은 딱 마주친 겁니다. 이제 자기가 어쨌든 자기 그 빈비사라를 중심으로 일을 했던 그 모든 인연들이 빈비사라는 왕이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또 위치가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악이고 그러니까 그런데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과거 전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그런 안목, 눈이 열렸다. 이유는 사실은 빈비사라 혼자 같으면 못 했겠죠. 부처님에게 물었더니 해안으로서 그대의 과거 인연이니까 제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연이 무르익으니까 모든 것들이 무르익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아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그냥 악몽인 거죠. 아 너무 괴로워. 요즘 나 걔는 꿈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면 왜 자꾸 헛게 들리지? 뭐 이명인가? 귀에 뭐 병이 났나?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서 그걸 밝혀주니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큰 부패를 열어서 지금 당대의 많은 스님들에게 과거 전생에 못했던 이미 말하자면 좀 빼돌렸던 그런 등의 값을 대신 치르는 거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 재물을 준비해서 공양을 베풀고 스님뿐 아니라 많은 거지 또는 뭐 못 사는 사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다만 빈비사라 왕 내가 당신들에게 베풉니다가 아니라 내 과거의 어리석은 그런 어쨌든 인연들이 친인척들이 이제 대신해서 베풀고 이 공덕을 그들에게 회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공양청을 해서 큰 부패를 엽니다. 열어서 부패를 했더니 이제는 악몽이 아니라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막 깨깨 소리를 지르거나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고마운데 너무 몰골이 흉악해. 꼴불견인 거예요. 막 옷 입은 것도 막 좀 뭔가 뭐 안 맞고 뭐 냄새도 나고 막 지저분한 거지. 이제 소리 지르고 자기를 괴롭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처님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부처님 이렇게 시킨 대로 했더니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흡족해져서 일명 마음의 갈증이 풀어져서 이제 좋은 데로 가게 됐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몰골이 흉악합니다. 꼴불견인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깔끔하게 좀 번듯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스님들에게 이 의복공양을 지어 올려라. 그래서 이제 옷을 많이 또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부패를 비롯해서 불공도 하고 뭐 경정 암송도 하고 많은 부패를 하지만 이제 의복을 많이 지어서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또 옷을 나눠줘요. 스님들에게는 가사를 주고 또 뭐 못 사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부패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이 아기들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전생에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에 정직하게 안 하고 어리석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당신을 만나서 우리가 마음의 그 배고픔 그것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지어준 공덕으로 우리는 좋은 세상에 가게 됐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큰 부패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옷도 깔끔하게 이제는 옷이 이제 화려하게 좋은 것으로 이제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만약에 과거와 같이 기회가 되면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인사를 하고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제 부처님에게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이런 일도 부처님 해안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날 괴로움으로 끝났을 일을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짓게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담장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의 내용은 곧 방금 전해드린 이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사실은 부모, 형제 또는 뭐 이렇게 외로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울타리죠. 어떻게 보면 내가 손을 뻗쳐서 닿는 사람 정도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또는 우리가 의식으로 기억하는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그 영향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담장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과거 전생 또는 현생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백중대위패를 하나 올릴 때, 내 친구가 외롭게 만약에 간 분이 있다. 근데 그 외롭게 간 분이 자손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을 모를 때는 뭐 해주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패를 올리고 싶은데 이거 올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한 번씩 있죠. 이랬을 때 그 인연이 현생에서 나하고 피를 나눈 혈연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아니지만, 이 혈연이라고 하는 담장 밖의 인연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에게까지 내가 선행을 베풀 수 있다, 또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게 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과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고, 한번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항상 부처님은 슬법을 하고 그 어떤 질문자를 깨우친 뒤에 시로서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그 시를 오늘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드렸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영가들은 담장 밖에 서 있고 옛집에 들어오려고 문 기둥에 서 있네.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네. 영가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기도하여야 한다네. 이 보시공덕이 영가에게 돌아가기를, 영가들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친척의 그늘에 모여든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네. 그들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으니 그들이 오래 살기를, 우리를 이런 위치에 있게 해준 그들에게 좋은 공덕과 좋은 과보가 있기를, 영가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지을 소도 장사할 돈도 없다네. 그들은 오직 우리의 회양해준 공덕만으로 살아가네. 마치 물이 언덕에서 골짜기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주는 것으로 영가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영가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그는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고 나를 위해 일했네. 그는 나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였네. 과거의 영가가 우리에게 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며 울며 슬퍼하며 그렇게 오랫동안 땅을 치고 통곡한다 해도 영가에게는 아무런 이익과 소용이 없네. 거룩한 승가의 공양을 올리면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좋은 과보를 받네.
이렇게 친척들은 영가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영가는 이로 인해 좋은 과보를 받고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그대가 얻은 공덕은 적은 것이 아니네. 네, 아래는 참고로 이제 지장경의 이익 존망품 7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를 모실 때 약간 지침 상황이죠. 그래서 제를 마치기 전에 뭔가 음식을 먹는다. 금방 일러드린 그 이야기처럼 스님들이 다 공양 끝난 후에 뭔가 남은 게 있다면 사실은 좀 전략하는 마음이면 내일 써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굳이 내일 또 풍족하다면 뭐 음식도 사실은 상하는 거는 오늘 해결해야 되니까 끝난 후에 나누어 가져야 한다. 야 오늘 수박 2통이니까 야 이거 필요 없다. 오늘 한 통이면 충분해. 한 통은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이 이제 아낀다, 전략한다, 뭐 좋게 더 뭘 업그레이드한 마음이다. 이것보다는 대중이 여럿이 사는 삶 속에서는 착복이다, 어떻게 한다 이런 나쁜 말을 쓰기 이전에 대중 삶에 있어서는 공정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정말 이제 다 먹고 남겨놓고 가는 거를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것이 더 복을 있는 일이지 미리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장경에는 스님들이 드시기 전에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곧 스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내가 먼저 먹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남을 먼저 주어라. 그래서 또 그리고 쌀뜨물이나 기타 나물 따듬고 난 꼭지 같은 찌끄러지 그런 것도 미리 버리지 마라. 왜냐? 미리 버리게 되면 이 배고픈 아기들은 이 절도량 주변에 이제 예스님들 말씀을 빌면 있답니다. 그래서 뭔가 얻어먹을 게 없을까? 지금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주겠지.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하고 우리 헌식을 하잖아요. 헌식한 거를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 음식물이 나가게 되면 뭐가 왔다 하면서 막 반기는 마음에 막 거기 덤비겠죠. 막 정신없이. 그러다 보면 질서도 깨떨어지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오롯이 마음을 모을 때는 그 모든 마음을 모으는 행위에 마음 또한 정갈하게 가져야 되지만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여러 가지 음식물, 공약물 뭐든지 그것들을 함부로 허투루 아무렇게나 흐치지 마라,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잠시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백중 중에는 담장박경이라고 하는 나의 선행, 나의 기도 공덕, 나의 보시 공덕, 나의 복지연금 이것들을 회항해 주겠습니다. 그대들이 가지시고 그대들이 필요한 것으로 전환되어서 배가 고픈 사람은 배가 불러주고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입고 그죠? 많은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혜의 광명으로 비춰지고 이렇게 회항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와 있는데 많은 중생들이 덕을 본다. 그리고 덕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해탈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경입니다. 저기 거사님 몇 시까지냐? 마음대로입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일정을 제가 다 씁니까? 기중한 시간을.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연화정사에 어쨌든 일파만파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잠시 맺은 인연으로 이렇게 또 뵙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연화정사뿐 아니라 한국에 몇천 개의 절 또는 많은 외국에 수십 개의 그런 한국절 또는 다른 나라의 월남절도 아까우다 보니까 있던데 대만절 할 것 없이 모든 부처님을 섬기는 이런 절들이 생길 때는 항상 처음에 누군가가 첫삽을 뜨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내었건 땀을 흘려 이제 같이 흙을 팠건 아니면 다니면서 시주를 구했건 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사실은 당대에는 기억을 하지만
세월이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는 잊혀져 버려요. 그냥 뭐, 이 절, 원래 있던 절이야. 여기, 옛날부터 있었어. 이렇게, 그죠? 아주 익숙하게. 익숙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고, 그 스쳐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을 하나 짓는다는 것이 스님들 말이 있어요. 절 하나 지으면 지옥이 하나다. 그런데 스님에게는 지옥이 하나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같이 정토가 되려면 많은 분들의 힘을 합심해서 모으게 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되면 스님에게도 정토가 될 것이고 또 불자님들에게도 이제 자기를 깨우치고 또 기도하고 복을 닦고 그러한 수련의 도장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여기 이제 성원 스님 유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건주 스님의 그런 초상이라도 크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질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작게 모신다 하더라도 창건주 스님의 그런 영정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맥중 때도 또는 다른 때도 부처님에게 인사하고 스님에게 반배를 하더라도 그죠? 그분의 한 생각이 오셨으면 그리고 또 앞으로는 많은 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제 그 영각기도의 첫머리에 그게 있어요. 차사 창건 최초 이래 이래서 이 절이 생긴 최초 이래로 수없이 많은 화주, 시주, 공덕자. 그거는 공덕자 그러면 이름을 일일이 100명이면 100명 불러야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짧은 한 구절에 내가 뭐 작은 돈을 시주했건 벽돌 하나를 시주했건 아니면 마음으로 나는 물질적으로 할 수 없으니 정말 이 절이 필요하다. 이게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 또 이게 장엄해졌으면 좋겠다. 뭐 흥성했으면 좋겠다. 뭐 많은 마음을 내죠. 그런 마음을 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짧은 구절에 이 스님들이 요령을 흔들면서 이 짧은 구절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연화정사에 뭐 여기는 역사가 아직 짧아서 뭐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영가님들이 찰나지간에 온다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베푼 뭐 부패나 여러 가지 또 공덕을 회항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자님들이 수행을 하시는 좀 기본 자세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일 수는 없다. 그리고 들리는 것 또한 다가 아니다. 빈비사라 왕이 아까 들은 거 자기만 들었잖아요. 옆 사람은 못 들어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가 와서 뭐 이렇게 해결을 해줄래도 뭐 들려야 해결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인연 따라 들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어쨌든 수행은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을 뛰어넘는 것, 몸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인간이 이 지구를 한편으로 보면 해친다고도 표현하지만 한편으로 엄청나게 없던 것들을 많이 세우고 하죠. 없어지고 세우고. 그러나 인간의 땀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그래서 스님이 사실은 된다는 것이 귀하다 표현하는 것은 출세간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간법은 땀으로 이룩하면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거지여서 태어나자마자 나도 거지지만 내가 땀을 일생 땀으로 노력하면 어쨌든 이룹니다. 부를 이루고 또는 학문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든 자기 뜻 따라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출세감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노력력에 따라 몸으로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몸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마저도 뛰어넘는 일이 출세간법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5가지 눈이 있죠. 육안으로 보느냐, 뭐 천안으로 보느냐, 해안으로 보느냐, 이제 법안으로 보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묻고 답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육안을 뛰어넘은 우리는 육안마저도 사실은 흐릿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옆 사람은 좀 다른 색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마저도 명쾌하게 보는 것이 육건청정인데
그 유권 청정을 이루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뭐 해안, 법안 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눈이 뜨이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목을 키워주는 역할을 이제 스님들이 원래 처음에는 부처님이 하시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가르침이 또 그 가르침을 많이 익히고 배우고 터득한 스님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그래서 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그 뭔가 참 별거 아닌 이 경계 같지만 이게 아주 엄청난 원스텝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귀하고 또 여러 불자님들에게 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아마 당신의 삶의 스타일이 또 있겠죠. 세속 눈으로 보면 세속 스타일 같이 보이지만 또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마음속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은 고귀한 이상을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따를 수가 없어요. 그죠? 등등. 그래서 많은 뭐 세간살의 장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를 출세간법으로 이끌어줄 그런 고귀한 스님이 오셨으면 합니다 하고 늘 부처님에게 발언하시고 또 여러 불자님들이 아까 발언문에도 있듯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공들 그것도 발언을 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 연화정사 도량에서 이루어지기를 발언을 합니다. 저도 어쨌든 한국에 돌아가기는 합니다만은 늘 미국을 생각할 때 연화정사를 떠올릴 것이고 또 연화정사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불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연화정사가 번창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번에 이제 그 팀이라고 우리 저기 팀 계시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이 오신다 해서 너무 반가고 좋았는데 막상 스님이랑 며칠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제 그 속에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이제 막 공부에 초석은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끝말에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 내 생일에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것도 멀리서 비행기 타고 또 아는 분이지만 스님이 오신다. 너무 좋다. 근데 나에게 굉장히 큰 이 해피 말하자면 기쁨의 선물인데 선물이긴 하지만 며칠 지내는 동안에 이게 뭐가 안 맞는 게 많죠. 미국 스타일과 코리아 스타일 다르니까. 자, 그리고 또 스님 스타일은 또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괴롭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참는 걸 잘 몰랐는데 이분께 부처님께서 나에게 참는 거를 좀 하게끔 하려고 이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또 안 하면 어떻게 며칠을 더 같이 지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지, 꼭 마음 공부란 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일러주는 것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 진척이 되는 공부구나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팀 수고했습니다. 땡큐.